에베소서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화평, 막힌 담을 허물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화평이에요. 화평. 그리고 그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과 일단 교회 공동체 서로 간의 화평으로 나뉘어집니다. 화평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문제이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또 서로 다른 생각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기에 다름으로 인한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 저희들이 가족이 모여 있는데도 가족끼리도 마찰이 있잖아요. 다름으로 인한 마찰이 생기거든요. 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 안에서도 마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이런 마찰이 감정적인 문제로 불거지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이 생기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게 되죠. 화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다음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화평입니다. 신앙 공동체, 성도의 모임이 지속되고 그 모임이 즐겁고 또 그 모임이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건 동일한 은혜에 입은 자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값을 지불하지도 않았어요. 그 값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불하셨죠.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값을 지불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죠. 가만히 두면 허물과 죄가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잖아요. 근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저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고요.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외에는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요,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외에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없어요.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모였을 때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요, 저 사람도 나도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사실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는 잘났거나 돈이 많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하나님 스스로 허물어 주셨기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모였을 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생각해야 해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어떠한 일들이죠?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12절에 계속 이어서 하죠.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생각하래요. 할례 받은 자들이 너희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부르는 칭함을 받는 자들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자들이래요. 원래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또는 양심적으로 사람마다 정도는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요. 그 사람이 가진 양심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러한 자신을 거울로 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딱 볼 때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간혹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 의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잊고 있는 게 있죠. 나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는 존재라죠. 본문 14절에서 15절을 보면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라고 했어요. 그럼 왜 폐하셨죠? 지킬 수 없었어요.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이 지키는 자들에게 저주가 된 거거든요. 율법을 지키면서 이게 율법에 매어있게 되는 거예요. 하면서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저주가 된 거죠. 율법은 율법 자체를 지킬 수 없는 자신을 거울로 보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줬지만 지키지 못하는데 지키라고 준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기능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자신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상실했다는 거예요. 지키고 또 지키고 지켜도 율법을 지킬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의롭지 못한 자임을 그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저주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폐하셨어요. 에베소 교회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죠. 이 둘 사이에서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은 자신들을 굉장히 과대평가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다. 선민이다. 선택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율법을 지켜왔다는 생각으로 너무 가득했어요. 마치 자신들이요 의로운 것처럼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 속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라는 점을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요. 완성시키셨어요. 자신이 율법을 완성시키고 그 율법을 폐하셨어요. 그 율법을 폐하심으로요. 주시고자 한 건 관계적인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평화예요.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 모여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평화를 누리고요. 막혀있는 담을 그분이 허물으셨기 때문이죠. 우리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건요. 그저 천조가리 하나가 사라진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가
조금 좁혀졌다는 것다. 인간의 노력으로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완전히 좁혀졌다. 그래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그럼 십자가의 은혜가 뭐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거리가요. 완전히 좁혀졌다는 부분. 천조가리가 찢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리가 완전히 좁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부분.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이요. 사실 놀라운 일이죠. 그가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면 그저 감사와 은혜라는 말 외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날마다 나아간다는 의미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의미죠? 그거는 나의 상태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죄를 지어서 쓰러져 있고 좀 더러워 보여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거예요. 나의 상태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기분 좋은 날만, 좀 괜찮아 보이는 날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못나 보이고 나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인 내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꿈꿀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그것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요? 유대인인 너희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모두에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나 또한 하나님의 선택에서 멀어져 있었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요. 하나님의 사이에 있는 그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요. 날마다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의 상태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시선을 들이고 무언가 대단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 자유는 값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화해의 값을 하나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제든 어디서든 빈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교양있고 얼마나 인격적인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얼마만큼의 거리가 좁혀져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요? 나와 너 사이에.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얼마만큼의 거리가 좁혀진 자들인지를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좁혀진 거리를 안다면요. 그리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을 안다면요. 나의 의의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점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 커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예요.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가 주목하며 생각해야 할 부분이죠. 나의 의로움이 아닌 막힌 담을 허무사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완전히 좁히신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요.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기에
그 자유함을요,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그 자유함을 사용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사용하는 특권이에요. 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거는 화평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화평은 어느 때라도 깨질 수 있어요. 화평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화평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셨지만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의 상태에 상관없이 찾아갈 수 있지만요. 신앙 공동체의 화평은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문제예요. 신앙 공동체는 그리스도께서 둘이 한 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부르셨음을 알고요. 화평하기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하는 공동체. 본문 16절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의 의미는요. 하나님과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적용되는 거죠. 우리는 서로 다른 기준의 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법이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율법으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기준, 율법이 많고 그 율법의 기준이 강하게 적용하는 사람일수록요.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자주 생겨나게 돼요. 좀 유들유들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좀 덜해요. 굉장히 율법적이고 그 율법적인 모습이 강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자주 생겨요.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고 남을 정죄하기 좋아하게 되죠. 깨끗함과 부정을 나누는 기준, 신앙의 깊이를 재려는 기준, 또는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빈부의 격차, 학벌 등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적대감을 나타내요. 교회만 가면 꼭 쌈박질 하는 게 있어요. 쌈딱이죠, 쌈딱. 눈만 마주치면 싸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문제가 되죠. 그래서 화평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둘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화목은요,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적대감을 다스리지 못하면 깨어지기 쉽습니다. 여기저기서 싸움 소리, 삿대질과 누가 잘났는지를 따지며 큰 소리가 오고 가고 결국에는 화평을 이루지 못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 많이 봤잖아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여기서 저 집사가 삿대질하면 저기서 저 권사가 삿대질하고. 참 이게 우리 안의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다른 사람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화평을 위해서요, 율법을 폐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만의 율법을 만들어내면서 더 견고한 막힌 담을 만들고 있는 거죠. 당시 실제 이스라엘은요, 이방인들을 마치 개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개종자라 하더라도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어요. 성전에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출입을
아예 제한시켰어요. 헤롯 왕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헤롯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성전에는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뜰, 여자들의 뜰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계단을 넘어서 한 벽을 지나면 이방인의 뜰 혹은 바깥뜰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침입자는 처형된다라는 말이 쓰여져 있어요. 침입자는 이방인을 가리켰거든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에서는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요. 외국인이 그 안으로 들어오면 사형에 처한다는 비문이 달려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가졌던 우월감이거든요. 율법에 매어 있고 수많은 율법들을 자신 안에 되새기고 만들어내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낸 그들의 문제인 거죠. 이 모든 문제로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막힌 담을 넘어가면 사형에 처해져야 됐어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에베소 지금 소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이 이유도 어떤 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어떤 한 사람의 문제와 연관이 있거든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방인으로서 성전 뜰을 밟았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벽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사형에 처해져야 된다는 문제. 우리는 정죄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방인의 뜰은요, 구별하는 벽이에요. 정죄하는 벽이거든요. 더럽다, 상종하지 못한다, 벽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 특별히 음식법, 어떤 할례,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매여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막힌 담 때문에 이방인들은 죽어야 되는 거죠.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로 여겨지는 장애가 돼요.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어떤 율법이 많고 그것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로 여기게 하는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시선, 관념이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사람처럼 여기게 하는 장치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장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정죄는요, 대부분 비생산적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는데 그쳐버려서 비생산적인 거죠. 나는 의로운데 너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잘났는데 내 믿음은 좋은데 너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생산적인 활동,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돕고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더 허물을 드러내고 막힌 담을 더 견고하게 세워버리기 때문에 비생산적인 거죠.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의 정죄는요, 오히려 담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버려서 어떤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정죄는요, 나의 기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예요. 화합과 화평을 생각하기보다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에 빠르다 보니 불필요한 정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지 않아도 될 일이에요. 정죄하게 돼요.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깨지는 원인은 뭐죠? 교회가 깨지는 원인은요, 비난과 판단과 정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빠진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요,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할 수는 없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눈은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화평을 주길 원한다는 건요, 뒷전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에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안 이루어지거든요. 참 우리 안에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어떻게 잠재울까 고민되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막 싫어하는 사람 보면 입이 근질근질 거리거든요.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막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질근질 거려요. 물론 모든 걸 참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참을 수도 없고,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같이 얘기하고, 내 안에 있는 어떠한 불만스럽고 내 안에 있는 어떤 미움과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해결되기도 해요. 그리고 조언을 듣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우리인 거죠.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건 뭘까? 연합과 일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공동체는요, 모두가 성도 되었음을 인정하고, 모두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임을 인정하고,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이 미움과 다툼과 정죄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끌고 나가서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 마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완전하게 이룰 수 없어요. 시간 지나면요, 감정이 틀어지기도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상처받고 있는 게 뭐예요? 그냥 다툼과 미움과 정죄에 대한 아픔이에요. 그것이 사실 우리 안에 아픔인 거죠. 실족하여 넘어진 자들은요, 다른 것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실족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 이유는요, 서로 연결되는 일을 위해서요. 모퉁이 돌은요, 가장 먼저 놓여진 돌. 이 돌을 기점으로 차례차례 놓여지게 되죠. 그래서 그 기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또 다음 돌이 세워지고 다음 돌이 쌓여지면서 다 그 모퉁이 돌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요, 처음 세워진 그 돌과 함께 만나게 돼요. 연결되어지고 쌓이면요, 그것이 튼튼한 건물이에요.
신앙 공동체가 튼튼하지 못한 이유는요, 우리 안에 정죄의 아픔이 있어서. 우리가 이룬 신앙 공동체로 모인 이곳에는요, 잘났고 못난도 없어요. 빈부의 격차가 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될 수 없고, 지식적 차이가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거든요. 모두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건강한 공동체를 준비하며 이루어가야 할 우리의 문제로 인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잃어가는 거죠. 준비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왜 정죄를 멈춰야 할까? 그것을 멈춰야 할 이유는요, 이곳에 기쁨과 슬픔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교회가 마른 번지를 하거든요, 사실은. 저도 그렇고 아는 사람들이 그렇죠. 마른 번지를 해요. 그런데 정죄는 멈추지 못해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라고 율법을 폐하셨어요. 율법을 폐하심으로 기쁨과 슬픔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거는 정죄를 멈춰야 가능한 거예요. 원론적인 것은 사랑이 넘쳐야 되는 거죠. 자신의 부유함을 드러내기 위해 모이지도 않았고요,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 모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가 원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모인 거예요. 우리 마음의 그릇이 이 교회의 그릇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옹졸한지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나만 옳고, 나만 괜찮고, 나만 다르고, 나만 희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뜻대로요, 이루어 가시면 돼요.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작아서이죠.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화평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습관을 멈추지 않아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에 대해서 화는 할수록 늘어난다. 다스릴수록 줄어들고요, 할수록 늘어난다. 우리에게 있는 정죄는 어떨까요? 정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할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판단할수록 늘어나죠. 저도 생각해보면 좀 더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많이 판단할 것 같아요. 많이 판단해요. 그 전보다 지금 더 정죄해요. 이유는 화평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정죄의 습관을 멈추지 않았어요. 화평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화평하고자 힘쓰지도 않고 정죄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었어야죠. 화평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정죄하는 입술을 먼저 다스려야 되죠. 정죄하는 입술을 다스리지 못한다면요, 그 어떤 화평도 이룰 수 없을 거예요. 입술만 조금 참아도요, 좀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동일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성도라 불리기 부끄러운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어떤 자기 기준으로 정죄하는 일만 한다면 이 교회가 교회 안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비생산적인 행동에만 멈춰있지 않고 화평을 이루는데 힘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생각하며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일을 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